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녀본 중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카와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하와이 그 제도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제가 가본 지가 벌써 한 15년이 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와이 중에서는 별로 개발되지 않고 그러한 그 섬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해변이 와이키키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요. 굉장히 그 조그마한 해변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호초도 아름답고 뭐 해변에서 그 열대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카와이 섬이 1950년대에는 아직 하와이가 미국의 주로 편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미국의 식민지일 때 그 카와이에서 미국 정부가 굉장한 그 연구, 리서치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833명의 그 당시 카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물론 그때는 뭐 관광객이라는 것도 없고요, 천연 자원도 없지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별로 없이 굉장히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구상에서 그 강우량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 왜냐하면 망망대해에 높은 게 하나 떠올라서 지나가는 구름이 다 거기에 걸려서 산 전체가 이렇게 폭포 같아요. 정말 아름답죠. 그렇지만 살기에는 너무 척박합니다. 그래서 그 카와이 섬에 태어났다, 그 말이 그 당시에는 평생 비참한 운명은 예약되어 있다, 그런 말과 이렇게 동일한 그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그 당시에 임산부 833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같으면 그런 리서치하면 인권 침해로 아마 다 중지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하니까 833명의 임신부를 골라가지고 그 임신부들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를 계속해서 그 리서치를 하는 것이죠. 한 50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모든 가족관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뭐 이질, 왕고, 뭐 삼촌, 뭐 전부,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친구 관계, 뭐 모든 그 소셜 엘리먼트, 사회적인 모든 그 요소들을 전부 데이터로 저장을 해서 계속 팔로우하는, 그러니까 뭐 그건 지구상에서 그때 한 번만 가능했던 그런 리서치예요. 그런데 그게 한 30년 진행했을 때 그 연구팀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굉장히 결과가 상식적이었어요. 뭐 좀 이렇게 건강하고 안정된 그 가정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좀 비교적 건강하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리서치를 이게 이렇게 막대한 그 예산을 들여서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한 교수님이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카와이 섬에 태어난다는 자체가 불행한 운명을 예약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더 힘든 201명의 아이들을 이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샘플들은 이제 그 세월이 지나니까 숫자가 많아졌죠. 다른 샘플들은 그냥 상식적인 선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201명은 어떤 아이들이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장래성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이 발표됐어요.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학생은 엄마가 16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5살에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동생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직업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는데,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아버지하고 싸우는 게 일과인, 그런 그 친척들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어 있고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계속 수석, 체육도 잘하고 예능 계통도 뛰어나고 리더십이 탁월해가지고
굉장히 그 자기가 속한 그룹들을 성취를 뛰어나게 만드는 그런 아이가 되고,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의 전액 장학생으로,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전체, 아이가 드는 그 교육비 전체를 학교에서 대면서 데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한 후에, 물론 그의 생애도 굉장히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기여가 많고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1명 중에 72명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3분의 1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리서치하는 분들의 모든 예상을 다 깨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팀들이 전력을 다해서 이 72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들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상식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뭐 머리가 뛰어난다든지, 인내력이 있고 성실하고 지구성이 있다든지, 그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 이런 상식적인 것들이 뭐 나오죠. 근데 이 리서치하는 분들이 가장 놀란 것은 이 72명이 일반적인 그 특징이 아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때로는 마이클 경우에는 할머니예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친척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웃집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이 아이를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되게 가족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걸 못 해주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 자식을 이거 똑바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잘 될 자식을 부모가 이제 되게 망치죠. 그러는데 이 제3자의 경우에는 그냥 아이가 좀 잘못돼도 애틋한 건 없으니까 아이가 잘못하는 걸 좀 견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해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뭐를 해도 믿어주고 기뻐해주고, 아이가 심지어 잘못되었을 때도 이놈은 분명히 스스로 교정할 거다, 그리고 그 판단 정지 없이 이렇게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리서처들의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즘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행복 리서치가 뭐 대단히 붐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텔레비에 거의 단골 출연할 정도로, 그 한국이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게 절실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행복에 대한 리서처들이 각 대학마다 행복연구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행복은 연구할수록 불행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뭘 모르면 사서 돈 내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도움이 되는 면은 있어요. 그 서울대 행복연구원이라든지 연세대학교 거기는 행복 무슨 뭐 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자 하다가 이 프로젝트가 이게 사람 행복을 연구한다는 게 무슨 이게 몇 사람 봐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분들이 이제 합작으로 이거 리서치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 눈길을 끄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은 3대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의 3대 원수.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과잉 섭취를 해가지고 우리 몸의 필수가 우리에게 원수가 되었으니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된 것은 정신도 3대 영양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첫째는 자율.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면은 그건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골프를 좋아해도 뒤에서 총 딱 겨누고 안 하면 죽여,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골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가치. 무슨 일을 해도, 심지어 고생을 해도 좋은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가치감이 없으면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떼돈을 벌어도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냥 심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놀라웠게도 이분들은 그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치가 정결함이에요.
모든 리서치에서 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노름을 그렇게 좋아해 가지고 노름반에서 밤을 새우고 나오면서 아 행복하다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긴 설교에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갑자기 왜 그게 걱정이 될까? 예, 뭐 하여튼 뭐 아무리 자기가 좋아 죽는 일을 했어도 깨끗하지 않은 일을 했으면 행복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자율과 가치와 정결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놓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야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죠.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신광야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광야에 이르러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벽 성막법 받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다시 성막을 완성해서 저 새까만 삼각표가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곳입니다. 자, 민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에. 성경에 이 시간들은 심심해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한자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간 테이블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이니까 출애굽한 지는 1년 15일이 됩니다. 왜? 첫째 해 14일이 6월절이고 15일에 출애굽했으니까요. 성막을 완공한 지는 1개월이 됩니다. 왜? 출애굽기 끝날 때 40장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공되었다 그렇게 왔으니까 지금 1개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도착은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만에 도착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지금 시내산 도착해서 9달 보름이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십계명 받고 언약법 받고 성막법 받고 금송아지 만들고 뱃짓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10장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20날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출발하기 19일 전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장소가 나오면 장소를 모르시면 지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 내게 다가옵니다. 이걸 그냥 읽으면 무슨 옛날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완전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 내게 확 살아나면서 내가 그 사건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계시를 만난다. 계시를 만난다. 계시를 만나야 속 사람이 살아난다. 예.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계수를 명하죠.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해 중에 각 남자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명수를 계수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회중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 회중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에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다. 이 에이다는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에이다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불러내심을 받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계수는 어떻게 하느냐? 가족, 가문, 종족, 지파, 이스라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12지파가 있고 한 지파 안에는 12 큰 종족이 있고 그 종족 안에는 12 큰 가문이 있고 그 가문 안에는 또 12 가족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수를 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그 진영별로, 우리는 왜 진영별로, 전에 고치기 전에는 그 군대별로 그랬는데 그게 훨씬 나아요. 싸움에 나갈 만하니까 전투 병력이죠. 그 진영별로는 by their armies. 그러니까 전투 병력을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전투는 어떠한 전투인가? 이거는 숫자 많으면 이기는 전투인가? 예? 미사일 많이 갖고 있으면 이기는 전투인가? 아니면은 이 전투는 세상의 전투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겠죠? 10장 10절까지 전체 구조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출발 준비했으니까 배처럼 그렸어요. 이쪽에 출발 준비가 있고 저쪽에 출발이 있어요. 출발 준비는 1장 계수, 2장 진편성,
3장 레위 계수와 진편성 그래요. 그 다음에 출발은 그래요. 항상 출발은 언제예요? 6월절 지킨 다음에 6월절 지킨 다음에 출애굽했죠. 그러니까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을 따라 구름을 따라는 명령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신호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팔 신호와 함께 출발했다. 이게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그죠? 그 중간에 뭐냐? 이 영적 전투에는 주제가 뭐냐? 나실린이에요. 나실린. 그래서 나실린과 함께 하나님의 축도가 중간에 있고 그 양쪽으로 부정을 제하라. 영적 전투니까 부정을 제하라.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라. 그 앞에는 성막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라. 간단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출발 준비를 보겠습니다. 출발 준비를 1장, 2장, 3장이 조고예요. 조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상 제일 중요한 방향이 동쪽이에요. 동쪽이어서 이 성막문이 동쪽에서 동쪽으로 해서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요. 그래서 동쪽 진영을 지키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1의 지파예요. 그 성경에 나와요. 49장에 있는 창세기 49장에 예언에서도 나오고 역대상에서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러우벤이 장자였어요. 러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빌하의 침상에 들어가므로 러우벤 지파는 장자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러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임에도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선지자도 사사도 왕도 지도자도 하나도 나오지 않은 유일한 지파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두려워야 됩니다. 죄가 두렵다면 예배를 두려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내가 회개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로 나오는 시간은 회개의 기도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흘렀다면 그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시죠? 어쨌든 러우벤 지파가 장자인데 장자권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구죠?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입니다. 둘째, 셋째가 그것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어받지 못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들의 잔악한 것에 나는 참여하지 말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세겜에서 그 동생 디나가 이렇게 그 강간을 당했을 때 사실은 강간이지만은 혼인을 원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당사자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죄 없는 남자들을 시몬과 레이가 다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 그 왜 그랬죠? 아버지 가슴에 칼을 그은 것입니다. 이 디나가 자기 레아에게 낳은 딸이잖아요. 레아? 스타워즈가 아닙니다. 레아가 낳은 막내 여동생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은 언제나 한 다리 건너처럼 취급하지. 이 아버지에게는 아내는 라헬, 자식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벤자민. 얼마나 상처가 많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가슴을 쫙 갈라버리죠. 그냥 그 가지고 있던 원망과 원한이 그렇게 나타나죠. 얼마나 야곱이 그때 가슴이 아팠으면 죽을 때 내 영혼아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또 뭐를 가지고 있죠? 요셉을 팔고 와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진영이 동쪽에 있구나 서쪽에, 그것만 읽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는, 말하자면 이유가 선명히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요셉 팔고 와가지고 딱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고 형제들도 마음에 안 들고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요. 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늘 편애하고 이 편파적인 아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렇게 거짓을 딱 속이고 있는 형제들,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섬기는 하나님 정내미가 딱 떨어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 사람에게로 가버립니다. 이방 사람 수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이방 여자인 수아와 같이 삽니다.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수아라는 딸을, 그 수아의 딸과 삽니다. 여자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야곱의 아버지의 가슴에 유다가 칼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엘이 죽습니다. 오난이 죽습니다. 막내인 셀라가 죽을 위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유다는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셀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말을 사용하셔서 유다에게 아비의 가슴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기를 바라요. 거기서 아버지의 가슴을 만난 유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내 아버지가 백발 중에 슬퍼하며 죽습니다. 내 목숨을 이 아이 대신에 담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가슴을 느낀 유일한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권은 요셉의 지파로 넘어갔지만 지도자는,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때부터 유다가 12지파를 인도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같은 엄마 레아에게서 다 낳은 아들이죠. 그렇게 동쪽을 딱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는 남쪽이 중요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자인 르우벤에게 주고 시므온과 갓이 글로 갑니다. 시므온은 바로 밑에 동생, 갓은 그 레아가 준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 그 레아의 계통들이죠.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 가서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레이가, 그 다음에 유다까지 이 네 아들, 레아에서 처음 난 네 아들이 전부 장자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유산을. 그래서 요셉의 지파에서 2지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형이죠? 예,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왜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가 되었죠? 야곱이 안수할 때 엑서사이즈를 하느라고 손을 꺾어서 했기 때문에 장자 지파가 되었어요. 거기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서 수족이 됩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북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버리시는 쪽이에요. 그래서 단지파가 저긴 대표인데, 단지파는 우상 숭배하고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유업을 떠난 지파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유업을 떠난 게? 1. 스타워즈, 2. 응답하라 888. 888? 뭐요? 3. 사사기. 예. 자기 유업을 버린 유일한 지파예요. 그리고 납달리, 아셀, 다이, 그 정실 부인이 아닌 데서 나온 아들들이죠. 이상하게 북쪽 지파는 사라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편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레이 지파들의 편성이 있어요. 레이 지파 보세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동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레이의 아들이 셋이에요. 레이의 세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굴까요? 무랄일까요? 게르손일까요? 고핫일까요? 예, 성경 읽으신 분들 알죠? 게르손입니다. 동쪽과 양쪽으로 이 장자 지파를 놓습니다. 이쪽에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게르손이. 그리고 남쪽에 고핫을 놓습니다. 이제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성막 기구들을, 진설병, 금초대 이걸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보면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 남, 서. 예, 북은 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이에요. 이제 1, 2, 3장 다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레인이 나와요. 레인이 나오는데 레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이에요. 시작할 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걸 먼저 써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섬길 사람들이니까 조심해라는 거지. 덜렁덜렁 나와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죠. 덜렁덜렁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레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예, 기절들 제가 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레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첫 태생, 가축의 첫 태생, 소산물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것이에요? 첫 태생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태생을 하나님 다 죽이셨잖아요. 그럼 모든 첫 태생은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린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예, 맞죠? 그러므로 내가 살렸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첫 태생은 그냥 첫 태생이 아니고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태생 대신에 레이가 나를 섬기겠다는 거죠. 만약에 레이 지파가 섬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들은, 12지파의 첫 아들들은 전부 성막에 와서 성막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정의 일이랑 다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의 첫 태생들 대신에 레이를 불러서 나를 섬기게 함으로 레이는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첫 태생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이스라엘 전체는 내 것이다. 이해가 가셨죠?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다 카운트했더니 22,273명이었어요. 22,273명이었어요. 그런데 레인을 카운트했더니 22,00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모자라는 거죠? 273명이 모자라요. 지금 이 말에 그대로 따라온 사람은 성경을 잘 안 읽으셨어요. 왜냐 그러면 레인을 이렇게 적어보면 22,300명이에요. 22,300명인데 하나님이 레인의 총수가 22,000명이라고 말해요. 그럼 300명이 틀리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신 분은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300명이 왜 틀리죠? 그 300명은 레인 중에 장자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인 중에 장자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73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5세겔씩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1365세겔을 받으셨어요. 이 얘기 왜 적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는 내 것이다. 그게 한두 사람 모자라면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자는 나의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4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동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성막을 이동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몇 살부터 섬기게 되어 있죠? 아까 이스라엘의 병력은 20세부터 섬기고 제사장은 몇 세부터 섬겨요? 30세부터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25살에 손 드신 분들이 틀리지 않아요. 8장에서는 4장 3절에서는 30세부터 섬기는데 8장에서는 25살부터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이만 보지 말고 조금 자세히 읽으시면 그 25살은 인턴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온 세계 뿌리를 만나요. 인턴십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25살이 되면 성막에 들어가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다 보조하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숙지가 되었을 때 30세부터 자기가 해막 봉사자로 봉사를. 그래서 30살이 되면 뭐 하라고요? 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요제로.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30살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등극했어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17살에 와서 애굽에서 13년 있었으니까 17 더하기 13은 30. 그러면 30이 됐을 때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 형통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30세부터. 예.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나를 다 째려봐요? 다들 표정이 니는 2배가 넘었네. 예. 근데 이 30세는 속사람의 나이죠. 속사람의 나이죠.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앙생활로 배우시면, 여기 와가지고 목사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기독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생명 원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순간부터 속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안 태어난 사람 기독교 안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1살짜리에게 아무리 좋다고 유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살짜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세에 맡기. 우리 신앙은 속사람이 30세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속사람이 피어나시고 장성한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핫 자손들은 성막기구를 옮기는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는 제사장목이에요. 그 언약궤는 아무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으로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어요. 해달 가죽은 성막 모든 기구를 해달 가죽으로 덮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방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할 때 비가 오면 젖으면 안 되니까 방수의 목적으로 모든 성막 기구에 해달 가죽을 덮게 돼 있어요. 다 2중 3중으로 덮지만, 그 다음에 언약궤는 제일 바깥에는 순청색 보로 덮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동할 때 백성들은 뭐를 보죠? 청색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멜,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 이다멜은 넷째 아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등유함과 관유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소제물과 전체를 감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고핫 자손이지만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언약궤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소를 다 정리한 다음에만 이 고핫 자손들이 들어와서 이 성물들을 이제 옮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이 이 나시린을 중심에 두고 부정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라, 이건데, 부정을 제하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싸야 될 전투는 영적 전투니까, 첫째, 병을 제일 조심해라. 그죠? 에볼라 한번 돌면은 그 한 300만 명이 광야에 그냥 붙어 있는데 가시는 거죠, 다. 그래서 굉장히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시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관계 범죄. 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게 알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영적인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오는데 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판단 정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예물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한몫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회개의 기도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종교 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만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관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간통이에요. 간통. 간이 통하는. 이게 11절에서 31절까지 엄청 길게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제 남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아내가 이게 의심이 간다. 예. 근데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 의심 간다. 이 케이스는 없어. 왜 없을까요? 그거는 그 여자와 관계한 그렇지. 그 여자의 남편의 케이스야.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읽는 걸 성경 읽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생각할 때 이제 아내가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10단계를 주세요. 첫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아내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세워요. 제사장한테 데리고 갈 때 이제 가지고 가는 소재물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보리가루는 가는 가루가 아니죠. 그게 기름이나 유향을 무슨 좋은 일이라고 유향 넣고 기름 넣고 그렇게 갖고 가겠어요? 그게 갖고 가. 그러면 이제 여호와 앞에 딱 세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일반인들은 성막 가까이 절대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자들은 이제 여자 일생에 처음으로 지금 성막에 왔습니다. 그 여자를 제사장이 데리고 들어가서 성막 안에 그 제단, 아마 제단 지나 세우는 것 같아요. 거기다 딱 세웁니다. 보통 같으면 여기서 뭐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아마 혼이 다 빠질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여자 손에는 소제물을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의 손에는 거룩한 물을 들고 있으라. 응? 이건 또 무슨 물? 그러니까 성경 읽는 사람을 찾아봐요. 민수기 19장에 가면 거룩한 물, 성수가 나와요. 멍에를 매보지 않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서 그 가루를 넣어서 만든 물이 있어요. 이걸 정결하게 할 때 씁니다. 제사장은 그 물을 들고 있어요. 그 물을 들고서 그 다음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이제 그 물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성막 바닥에 티끌은 지저분한 거죠. 그리고 여자한테 맹세를 시켜요. 내가 만약에 유죄하면은 이 물을 먹는 순간에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넓적다리라는 것은 여성의 성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르고, 이게 창자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딱 맹세를 하고, 만약에 무죄하다면 아무 일도 없이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시켜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여인이 그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죄가 있는 여인이라면 그 맹세가 나올 수가 없어. 요즘 우리하고 달라. 우리야 끄떡없지. 저 빨리 마시고 끝내자. 얼마나 뻔뻔스러워졌는지. 예, 그러지. 그렇지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멘을 2번 시켜요. 아멘, 아멘 시킵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여인이면 이 정도에서 기절하는 겁니다. 기절하는 거예요. 그 아멘, 아멘 한 다음에 그 양피지에 그 저주의 글을 적어 놓은 것을 그 물에 넣어서 빱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저주의 말씀을 물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제단, 지금 제 생각에 제단 앞쪽 아니면 제단 지나서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소제물을 한 움큼 집어서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확 뿌립니다. 확 뿌리면 어떻게 되죠? 불이 확 일어나죠. 죄 있는 여인이면 여기서 이미 심장마비로 끝날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참 재밌어요. 무죄하면, 이 여인이 무죄하면 임신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임신하리라는 이제 남편과 사이가 회복이 되어서 임신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말 안 하겠어.
잘못 말하면 맞을 수 있으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listen to me.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여자가 무슨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실수 한번 했냐 안 했냐,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이 부부 생활에 합당치 못한 여인이라면 이 10단계까지 못 옵니다. 반드시 중간에서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인이 자수하면은, 그렇게 그 당시 여인이요,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그 낭독하고 그 거룩한 물 있는데 그까지 못 갑니다. 자수하죠. 자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 정서 써주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였어요? 여자가 의심가면 조사도 안 해보고 때려 죽이는 문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여자가 그 과정에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혼 정서 써주고 갈라서는 거예요. 여자가 그 끝과정까지 갔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여자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가정을 지킬 만한 여인이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떳떳하게 다시 일어서서 가느냐. 여러분,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이러거든요. 남자는 무죄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그 창피하게 제사장 앞에까지 끌고 나왔는데 무죄로 발견되었을 경우에 남편은 무죄하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내가 이렇게 좀 행실이 그렇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수근수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물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앞에 나와서 여기서 무죄하다고 딱 선언되는 순간 남자의 입장이 떳떳해집니다. 여자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누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 세워진 가정을 갈라선다면 깨끗하게,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 힘을 주셔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자, 이제 출발은 이미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출발도 유월절 다음에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유월절의 강조점은 그거죠. 유월절 지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지키는 날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멀리 여행 떠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한 달 후에 지키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지키라는 것이죠. 거류민이 되었든지 본토인이 되었든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중심으로 오겠습니다. 중심은 나시린과 축도죠. 나시린은 나자라이트인데 나자 NAZAR이 헌신되었다, 드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우연이 아니죠. 자, 이 나시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십시오. 이 전체 10장 10절까지 구조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투의 승리는 병사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불렀다. 이게 레이지파거든요. 레이지파인데 이 나시린은 비레이지파들 중에서, 레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아까 행복할 때 세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율,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두 번째 영양소가 가치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영양소가 정결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 작정한 기간을 온전히 정결하게 사는 것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무슨 종교적인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몸을 구별하여가 10번이 나옵니다. 요 나시린 서원에서만. 그 다음에 나시린이 이제 다 마쳤을 때 그 축제에서 다시 몸을 구별하여가 5번이 나와요. 근데 이제 몸이라는 말은 11번이 나와요. 몸을 더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서 11번이 나오는데, 몸을 구별하여라는 말이 반복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몸을 왜 구별해요?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이 나시린인데,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포도주 독주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으면 안 돼. 그래서 삼손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나실린 서약을 하라고 그렇게 할 때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한나도 내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내가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이게 이제 나실린 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는 부정한 것이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그 멸망 때 굉장히 좋은 대조가 나와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보면 그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는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멸망되지만 완전히 허무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남은 자의 역사가 피어나게 됩니다. 북왕국의 멸망 때는 아모스 2장의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그 청년들 중에 세우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먹게 하고 타락케 하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우셨는데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이 종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시린으로 서약해서 살아가는데 부지 중에 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 모르게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간단해요.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어요. 그때 다시 기르기 위해서 머리를 밀고, 8일째, 성경의 8일은 항상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7일째, 우리가 7일째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8일째로부터 새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8일째 받는 것이에요. 7일째가 매듭, 8일째는 3시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예배 후에 3시간이 시작이 돼야 돼요. 또 그럼 예배는 드린데 맨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광야에서 도는 사람.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고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1년 된 수양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때까지 한 건 다 무효예요. 3년 서약했는데 2년 11달 29일째 이렇게 부정한 걸 만져서, 그럼 3년 다시 시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얘기를, 많은 사람은 삼손의 얘기를 무슨 동화책 읽듯이에요. 나시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시린. 삼손이 태어났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일단 삼손의 이야기는 파티와 방석집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냥 시체하고 살아요. 길 가다가도 사자를 죽여. 사자를 뭘로 죽였어요? 나귀의 새특뼈로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나귀의 새특뼈니까, 헌특뼈는 뭐예요? 시신이 다 없어진 걸 썩어서. 새특뼈는 지금 시체, 죽은 시체 안에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죽여서 두무더기를 쌓았어. 1000명의 시체를 두무더기로 쌓아서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그 돌아오다가 사자 죽은 시체 안에 벌이 벌집을 만들어서 꿀이 있으니까 그걸 또 마셔. 지만 마셔? 쏘기고 부모한테 갖다 줘가지고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들어. 그 이 양반은 나시린으로 서원이 된 사람인데 지킨 거 딱 하나야. 뭐 하나 지켰죠? 머리 안 자르는 거 하나 지켰어. 근데 그만에 미장원에 갔다가 여자한테 머리를 잘렸어요. 그러면 나시린의 모든 서원이 다 파기된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잘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잡혀갔죠. 잡혀가서 3가지 소원을 지키게 됩니다. 첫째, 잡혀갔으니까 방석집을 갈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두 눈이 뽑혔어요. 이쪽 비둘기 저쪽 비둘기. 세 번째, 머리가 다시 길렀죠. 근데 자원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억지로 한 것이니까 블레셋에게 원수는 갚았지만 결국은 자살로 마감하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마치면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큰 잔치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나시린의 서약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신랑 신부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저는 한 분도 남김없이 그 잔치에 들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 나시린 밑에 이 축도가 나오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축도는 첫째, 우리 번역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원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원한다는 단어 거기에 없어요. 원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시느냐? 이렇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를 지킨다.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춘다, 은혜 준다. 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고 나는 평강을 준다. 이것이에요. 그 원어대로 하면은 24절은 세 단어. 야훼 바라크 샤멜르. 25절은 네 단어. 야훼 파님 올 타닌. 26절은 다섯 단어. 야훼 니사 순 샬롬. 다섯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은 점진적으로 더 풍성해진다, 그런 뜻이고요. 이 단어는 여기에 있는 복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72명의 삶이 일반 평균 수준을 넘어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감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갖고 있었다? 한 사람. 무슨 한 사람? 자기를 기뻐해 주는. 여기 내가 널 지킨다, 얼굴을 내게 비춘다,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든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엄마가 갓난아기를 품고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요? 엄마 표정으로 자라요. 엄마가 기뻐하면 아이의 생명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짜증스러워하면 아이의 생명은 어둠이 확 덮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내 속사람이 되어주세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게 임하시면 내가 죽죠.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이 되시려고 육체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속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속사람인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기뻐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우리 삶의 얘기 아니에요. 속사람 얘기예요. 나를 무한한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보십니다. 생명은, 성도님들,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는 존재로 피어나게 되어 있지, 내가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 게임하는 데는 내가 뭐 갈고 닦으면 조금 잘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생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명은 나를 기뻐하는 존재를 만날 때 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복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꼭 속사람이 피어나시고 쳤지. 기독교 생활 오래 했다고 속사람 피어난 거 아닙니다. 속사람이 피어나고, 속사람이 피어나도 겉사람은 여전히 세상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가 눈길이 한 번 마주칠 때마다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몰라요.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데 평강과 안식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저 달러만 많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 번, 두 번 마주치면서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생명 가치를 내 겉사람이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속사람과의 기쁨의 바라봄 안에서 내가 장성하고 30세가 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축복하는 자, 이 땅의 아픔을 위로하고 품고 이 땅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